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낮아. 하나님께서 사실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시느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 하비스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교회를, 그래서 큰 교회에서 큰 선교하고 큰 선교관을 지었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그래서 내 신부들,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아가서에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이 성경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를 사랑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은 19금입니다. 미성년자는 관람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 4장에 보면 너의 두 유방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상상하면 안 되겠죠. 5장에도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정말 은밀한 표현들까지도 합니다. 7장에도 보면 너의 키는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입냄새 싫어서 뽀뽀도 안 한다 그러는데 왜 웃어요? 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자의 입냄새도 사과 냄새 같고 키스를 하면은 포도주와 같은 그런 향기가 난다. 뭐 그런 관계들이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시겠죠.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입니다. 벗겨봐야 볼 수 있는 것을, 또 만져봐야 느낄 수 있는 것을 서슴없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성경이 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축복론, 내리 긍정적 사고에 힘을 줄 수도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거나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다거나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어떠한 행위와 의의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존재가 똥이요, 너는 흙더미요, 너는 구더기요, 너는 먼지구덩이요, 그런데 그런 너를 내가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성경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낸 구절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성경학자들은 얼굴도 검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이 왕비가 몇 명인지 압니까? 시녀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랍니다. 1000명. 1000명을 데리고 살았던 남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이 1000명이 얼마나 화장도 예쁘게 했고, 요새 같으면은 성형수술도 했고, 지나가면은 향기가, 백합화 향기가 날 그런 여자들이 수두룩백백인데 술람미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얼굴도 검고 포동원에서 일하던 여자, 손톱 밑에 때가 수두룩백백한 그런 여자, 그 여자를 사랑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가서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가서가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이 상태 속에서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는 것이 아가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로마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성도가 된 겁니다. 아가서가 이 관계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가서 1장 5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여러분들 검은 여자 중에 예쁜 여자 있죠, 그죠? 그래서 검고 아름다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니는 검으나 아름다우니 내 눈에는 얘기입니다.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계달의 장막, 이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중충한 거겠죠. 그런 것 같은데 이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1000명의 후궁들은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냈습니다. 각지에서 각 나라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여자들, 코스타리카의 여자들 얼마나 예쁩니까? 온 세계의 예쁜 여자들 다 데리고 와서 1000명하고 결혼해 있는 이 솔로몬은 노예 여자에 있던 포도원에 일하던 검은 술람미 여인 외에 다 부정합니다. 다 못생겼다라고. 검고 못생긴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는 자격이 없고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신랑의 선택에 의하여서 사랑에 의하여서 내가 너의 신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아가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사랑이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아가서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사실은 이 아가서를 성경으로 정경으로 등록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일까? 의문이 들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율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기 위하여 그리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그런 충성심을 끌어내서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세워보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로 세워보자. 그러나 성경은 아무 자격이 없는데 신랑이 선택함으로 그의 사랑을 거저 받아 누리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기독교의 진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오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야곱하고 에서 둘 중에 누가 사랑받을 존재입니까? 야곱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죠? 그리고 온갖 술수와 그러니까 미운 짓만 골라하는 놈입니다. 에서는 충직했습니다. 그러나 별 관심도 없는 이 장남인 에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그가 사랑하는 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서 부지런히 구하고 사랑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믿으십니까? 아 근데 나는 선택 못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 왜 선택 안 했어요?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느냐? 못한다 이겁니다. 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해도 하나님 나를 선택 안 했어. 지옥 갔어. 이것도 은혜입니다 라고 할 줄 아는 게 인간입니다. 나 왜 선택 안 했습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창원국동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전부 다 자기 아버지나 조금 위에 어른이나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 저편에서 거대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광활하신 분으로 묘사되어지는 그런 설교 잘 없습니다. 14절에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온 우주가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여서 존재하는 크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받을 자를 지명하여서 넌 내 사랑받을 자야. 그리고 그것은 그의 전적인 선택이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속에 뽑은 그의 백성들, 그의 사랑을 받는 무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모인 그곳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뭐 교회가 아름답고 아니 초가집에 있고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야 항상 우리 교회 그래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의 선택을 받아서 그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에는 아무런 대가나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결혼한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기도 합니다. 그죠?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래도 우리 여자들은 끝까지 섬겨줍니다. 그리고 저거 죽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살겠죠. 능력 없다라고 남편을 버리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부부관계가 이렇게 뒤틀려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의 선택된 자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그 선택을 받은 자, 그들은 최고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흙에서, 아니 먼지 더미에서 먼지를 싹 그의 손으로 만져서 부르니 인간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아담이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나의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병이 듭니다. 또 아프기도 합니다. 돈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사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식의 고통을 당하여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는 왜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오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요한 3서 2절에도 인용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요 구절 갖고 아주 기가 막힌 해석을 해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만드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병이 걸리면 우리 영혼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이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 영혼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에 걸립니다. 아니 좋은 일이 맨날 있습니까? 성도들은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고통당할 수도 있죠. 뭐 해도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르치는 교회에서 고난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영혼이 잘 되어지면 모든 것이 복받는다. 고난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고난에 동참하자 라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전부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시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 가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질투.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만을 사랑하고 있어. 나는 교회인 너를 내 아내로 삼아서 너와 결혼할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를 완전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만들어주시고 이용하여 주시고 생기게 만들어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건져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고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천국 데려갈 거야. 우리가 술람미 여인보다 사실은 더 못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재덩어리로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 삼아주시는 은혜로 선물을 주시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독스럽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독스럽게. 그래서 그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을 자야. 너는 나의 정말로 소중한 나의 신부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리 와.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뭐를 사랑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모든 것을 깨닫는 인생으로 70년, 80년, 90년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사랑받을 자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하면서 내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못 삽니다. 항상 사랑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긍정적 사고와 축복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고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잘 되게 해주고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돈이 몰려온다라고 조엘 오스틴 목사가 사기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라는 거. 질투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질투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준 것보다 더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조금만 더 사랑해도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앗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한 것들을 앗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네 자랑이면 그것을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다 빼앗아버리고 다 쓸어버리시고 내가 선택한 너는 내 사랑을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만 알아라. 라는 그 폭력적인 은혜의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침도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돈을 좋아하지? 그 돈이 어떤 것인지 아냐? 라고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해서 너의 사랑은 다 내 독차지야 라고 하고 있는데 인간은 여전히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금과 은 전부 다 부정한 겁니다. 독과 같이 우리의 돈과 재물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사랑은 돈에만 빠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왜 자꾸 돈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돈 좋아할 줄 아니까.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자기 남편으로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 남편을 지극히 섬기고 돈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남편보다도 돈이 더 좋은지도 모릅니다. 아니 돈 때문에 우리 남편을 놔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돈 잘 버는 남편이 최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새 뉴스에 돈 잘 버는 남편이 제일 잘 팔려 나가요. 돈과 결혼을 하기 위하여서 돈이 없고 능력이 없는 남편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과 결혼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교회에서도 축복 기도하면서 물질의 지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받겠다고 머리를 들이밉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돈 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좀 능력이 있는 목사들에게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를 쓰고 헌금까지 하면서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왜 이런 기이한 일이 있느냐? 성경은 어디에도 돈이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왜? 인간은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간은 돈을 쫓아가고. 하나님은 왜 돈을 만들어 놨을까요? 내가 니를 사랑하니까 니가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도 출애굽기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뿐만 아니라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적인 사랑의 모든 행위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흥분하게 합니다. 열심히 거기를 쫓아가고 그것을 사랑하게끔 합니다. 그런 것들이 천국에 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천국에는 그런 게 하나도 그런 게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이 땅에서 쫓아가게끔 하는 삶을 부지런히 살다가 죽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천국에는 돈이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상급도 없습니다. 게다가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뭡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의 신부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내 신랑이시여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노래합니다. 노래하는 게 천국입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와 함께 있는 것으로 영원한 시간 속에 거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 앞에서 영원히 살까요? 우리는 그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신랑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이 땅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 남편, 내 아내 쳐다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해 라고 하는 건지 몰라도 진짜 부부는 그것만 쳐다봐도, 우리 신혼부부 때 안 그렇습니까? 쳐다만 봐도 그렇게 행복해. 나를 위하여서 목숨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러워.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존경과 찬양으로 영원히.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것들의 관계 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내가 너를 사랑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더 아껴준단다 라고 뚫고 들어오는 검이, 칼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좀 강요한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침해받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지는 전쟁, 침략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 천국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쟁의 끝에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로 가는 겁니다. 내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에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돈을 벌 수 있고 가정이 잘 꾸려질 수 있고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 책은 다른 어디에 가면 많이 나오지요. 뭐 복지나 요새 교회들도 다 그런 짓 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교회, 윤리책이고 도덕책이 그러하지 성경책은 우리를 깨뜨려 버립니다. 네가 사랑하는 것을 다 버려버려.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줄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입에는 답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씁니다. 소화가 되려니까 써 죽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게 자꾸 버려지니까. 내 입에는 달지만 속에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왜 이 얘기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네 신랑 되고 싶어.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이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 바쳐. 왜? 그 목숨 내가 준 거니까. 그래서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것도 자기 목숨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와 내 남편을 왜 사랑합니까? 내 아내와 내 부모를 왜 사랑합니까? 전부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 건드리면 안 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길을 쓰는 사람은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를 버려버리면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를 버려버리면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신랑 신부의 관계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만 우리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서 이 자리에 계심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복받는 것으로 착각하셨다면, 다른 것으로 채워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성경이 아닌 다른 책, 다른 계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분을 어떻게 알아가고 그분을 어떻게 배워가고 그분과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가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다 못 산다. 맞습니다. 못 삽니다. 하지만 버려가는 겁니다.
조금씩 버려가는 겁니다.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아는 것을 하는 게, 이걸 갖다가 버리는 게 먼저입니까? 아는 게 먼저입니까? 아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배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신자는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겁니다. 돈을 버리는 겁니다. 자식을 버리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 나를 신부 삼아주신 신랑이 계시다. 더 이상 외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요새 TV에도 보면 외도하는 거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대문짝만하게 나옵니까? 일부 다 처리하면 되지. 왜 그렇게 나옵니까? 질투한다는 부부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래서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믿음도 거저주심으로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받은 자라면 성령을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받는 자들에게 한해서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받는 자일 때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까? 또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좋아하시고 또 자식들도 좋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아직도 다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 눈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내가 딱 죽으면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옆에 바로 신랑으로 딱 붙어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그 관계로 가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봐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자, 우리 김영겸에게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하면서 이게 안 돌아오니까 물질을 줬어요. 명예를 줬어요. 하버드 대학을 갔어요. 그럼 이놈이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나보라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 나보라고. 이해가 되시면 되시는 거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에 대한 증거로 삼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돈이 생기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멋있어지고 내가 힘이 있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보기를 원해.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 내가 죽어줬잖니. 너 나만 봐 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고 이게 네 사랑의, 내 사랑의 증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더 마귀적 사탄의 나라로 더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 모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간증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차를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너를 많이 사랑해줘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따위 소리 하는 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느껴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래서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라는 그 신앙으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그게 진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천국 갈 자가 많은 줄 압니까? 많이 없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만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하여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한 몸이 될 천국이 곧 다가올 겁니다. 오늘 자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바로 그날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날입니다. 내일 사고가 나서 차가 부딪혀서 목이 비뚤어져서 죽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과 천국 가는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에 가면은 울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에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어질 걸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장례식에 가야 됩니다. 그 미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6권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너희를 천국 데려갈 거야. 내 천국에서 나와 같이 신혼방에서 영원히 살 거야. 나는 그 얘기로 가득 찬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런데 니들 이 땅에 사니까 힘들지? 잘 견뎌야 돼 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잘 견뎌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닫는 은혜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사랑에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게 거저 주어진 바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감사해서 기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다고 채찍질을 돌려가면서 충성을 내야지 복받지 라는 그 사탄 같은 목사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신랑 되신 거 보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목사도 거기에 보이면 안 돼.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구나. 내가 사랑할 게 이렇게도 없는데, 나는 삶이 맨날 이렇게 삐뚤어졌는데. 목사나 성도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다 싫어지고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나의 몸을 드려서 내 목숨까지도 드리고 내가 목숨까지 잃는 것까지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삶을 사는 거라고. 뭐 또 보상도 바라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이만큼 드립니다. 그러면 요거 좀 더 얹어서 주십시오. 이따위 소리 하는 것 진짜 성경을 이상하게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줬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아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 사랑을 주셨습니까? 나는 술람미 여인이고 나는 검은색이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여인입니다. 나는 똥이며 나는 흙이며 검은 죄악으로 가득한 자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니 웬 말입니까? 감사해서 고마워서 너무 기뻐서 그 사랑을 알게 되므로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이제는 버리기를 원합니다. 진짜 사랑의 대상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돈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자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더 이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 넘치는 사랑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성령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